고린도전서 11장 23절과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오늘부터 성찬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 물론 특별히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제정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목사님들이 항상 읽는 그 말씀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은 이런 질문을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게 뭘까요? 아마 각자 생각하는 게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 어떤 사람은 말씀, 어떤 사람은 찬양, 어떤 사람은 섬김, 교제,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모든 제가 나열한 것들, 그것에 가장 먼저가 돼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에요. 이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믿음, 신앙, 이것이 조금이라도 있게 된 것은 그 다른 무엇 때문도 아니에요. 그 시작이 뭡니까?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내 믿음, 신앙이 시작됐다 하는 거예요. 그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도 그런 일은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로마서 5장이 그 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5장 8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 우리 존재의 이유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누구도 교회 안에서 큰 소리를 칠 자격을 가진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한마디라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처럼 죽진 못하는, 그리고 나서 한마디 할까 말까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오직 주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이것밖에 우리는 할 말이 없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할 말은 결국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증거해야 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죠. 우리의 삶인데, 그 중에 하나,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나타내는 방편, 그게 뭐냐? 바로 성찬 예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성찬 예식, 우리가 드리는 성찬 예식,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예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순서 하나하나, 거기에 들어가는 말씀, 그리고 의미, 형식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여러분 자주 들어봤죠? 먼저 이 말을 보면 23절 앞에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어요? 바로 앞에서 우리가 17절부터 22절까지 본 구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잖아요. 너희들을 칭찬을 할래야 칭찬할 수가 없다. 처음엔 칭찬을 했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17절에 이런 말이 있죠.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들이 성찬, 애찬을 한다고 모이는데 이것이 절대로 유익하지 못하다. 이들의 근본적인 잘못이 뭐 있죠? 여러분, 애찬이 잘못되니까 성찬이 잘 될 수가 없죠. 벌써 애찬할 때 술 취하고 서로 평가를 났다 그랬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기심이 있는 거예요. 이기심으로 말미암은 다툼이 생긴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가장 첫 번째 기본적인 의미인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바울이 강하게 꾸짖었잖아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럼 진짜 성찬의 신학적인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이걸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시 잘 보세요. 보시면서 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본문의 먼저 핵심 단어 여러 개가 있지만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무슨 글자냐? 전한 것과 받은 것이라고 했어요. 내가 전한 것,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전한 것이 있고 받은 것이 있다. 그럼 바울이 뭘 전했겠습니까? 바로 성찬의 규례가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쳤어야 하겠어요. 이미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 또 뭘 받았다는 겁니까? 주님이 바울에게 가르쳐준 성찬 규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혼자 자기 생각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준 성찬에 대한 규례를 그대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쳤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고 받는 것, 이걸 뭐라 그러느냐? 이게 바로 전승, 트래디션, 전통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전승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요. 은사보다도 중요한 게 전통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게 계속 내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성찬에 대한 전승이, 전통이 이미 초대교회부터 전송되어 왔다 하는 것이죠. 그럼 이 뿌리가 뭘까요? 어떤 계기로 이 성찬 이식이 모든 교회 1세기부터 초대교회부터 계속됐을까 하는 것이죠. 여기 답이 있죠. 바로 주께라는 거예요. 주께. 주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즉 바울에게 성찬 규례를 가르쳐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찬 규례의 기원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성찬을 베푸는 장면이 다 나오잖아요. 하나만 예를 들었어요. 여기서 마태복음 26장 보세요. 26절 27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우린 이걸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주께 받은 성찬의 규례를 그대로 고스란히, 즉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의도나 해석이나 자기 마음대로 어느 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가르쳤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항상 생각해야 될 건 뭐냐? 성찬의 정신이 의미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랬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걸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키지 않았다는 건 뭘 안 지켰다는 거예요? 형식은 그대로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의미, 성찬의 정신, 이건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를 봤죠. 그들이 서로 싸웠단 말이에요. 다툼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서 무슨 올바른 성찬 예식을 들 수 있느냐. 하나됨이 되지도 못한 상태에서.
근데 우리는 항상 그렇잖아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와서 또 하나 더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지금 2000년 후가 지난 지금에까지 이르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성찬이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 할 때 성찬이식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죠.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뭐 꼭 정답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데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보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첫 번째 1번이 뭔지 아세요? 설교라고 대답해요. 그럼 목사님들도 거의 동의하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고린도전서나 바울의 말이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성찬을 통한 교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성찬이 예배, 설교와 버금간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찬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눈에 보이는 설교,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설교는 귀로 듣는 거잖아요. 성찬은 눈에 보이는 설교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보통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은혜 받는 방법, means of grace라는 거예요. 은혜 받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 첫 번째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이죠. 두 번째가 성례전을 통해서 은혜 받는 거예요. 세 번째가 전도자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은혜 받는 거예요. 말씀과 성례와 전도자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이 세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먼저 무엇보다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그러잖아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상징이나 증거로 나타나게 된 게 그게 뭐냐? 보이는 말씀, 성례라는 거예요. 그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면서도 둘 다 따로 중요한 거예요. 그 성례를 얘기하면서 말씀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없는 성례전은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루터도 말씀이 없는 성례는 미신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배 때 설교 마치고 성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지키라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제정하신 룰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말씀을 이제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나? 제가 재정의 말씀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잠깐 조금씩이나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은 절대로 성찬에 참여한다고 할지라도 허락해서 만에 하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가 뭘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 애가 뭐 빵 먹고 싶어서 하지만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다시 물어봤다 그랬죠. 너 성찬 의미가 뭐냐? 이걸 모르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게 진짜 의미를 알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 있느냐. 바울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는 여러 가지죠. 아까 말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말씀.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는다. 어떤 사람은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는다. 많은 얘기를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듣고도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아요. 그게 아직 능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이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설교, 예전 이것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냐는 거예요. 확신을 주는 것이죠. 들을 귀가 없는 사람에게 또 다른 방편으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내가 직접 입에 넣고 우물우물 먹어요. 그 순간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 주님의 찢기신 몸. 그걸 생각해 볼 때. 안 그러면 우리가 언제 그걸 생각하겠냐. 또 잔에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구나.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개인마다 틀리겠죠. 이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는데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은혜의 또 다른 방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느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성찰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신 거고 내 앞에 예수님이 직접 있지도 않고 직접 말씀하시는 것도 아닌데 내게 이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어떻게 나에게 은혜가 될 수가 있느냐? 이 행위만 가지고 난 도저히 모르겠다.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 제가 항상 얘기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것이 이 행위가 뭐예요? 나의 체험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역사가 극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성찬 예식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행위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살이래요. 무슨 이게 주님의 살이야? 떡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예전에 참여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것이 진짜 주님의 살입니다. 내가 믿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믿는 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주님의 피입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이 순간에 주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걸 믿음으로 받을 때 놀라운 체험이 경험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 할 때마다 내가 자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때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분명히 일어납니다.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게 있을 때 이 체험을 다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정하신 그 뜻, 그 정신을 알기 때문에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근데 고린도 교회는 어땠다는 거예요? 이걸 우습게 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어려운 얘기 하나도 없어요. 이걸 우습게 본 거예요. 그냥 형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사실 많은 성도들이 이거 귀찮아해요. 간단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냥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고 심지어 목사들 모이는 노회에서도 제대로 안 할 때가 많아요.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 걸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안타까워하면서 바울이 말하는 게 꾸짖을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0절에서 우리가 이미 배웠죠. 뭐라 그럽니까?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먹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의미도 없는 만찬을 왜 먹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어야 돼요. 예배, 성찬, 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이걸 잊지 말라. 우리가 우리 좋은 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주세요? 언제 끝내주세요? 이거 정말 불경한 얘기예요.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가장 중요한 건 그 정신이라고 그랬죠.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미 가르쳤지만 이걸 다 잊어버리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표현을 썼어요? 주께 받은 것이니 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 엄중함을 강조. 이건 내가 그냥 얘기한 게 아니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고 주님께서 제정한 것이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얘기라는 거예요. 이 성찬 규례가. 그러니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잖아. 예수님이 성찬 예식을 베풀 때 그 안이 그 앞에 있지 않았는데 무슨 직접 받았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여러분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우린 이미 답을 알고 있죠. 그 얘기를 조금 돌려서 제가 얘기할게요. 어떻게 바울이 감히 주께 직접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답을 먼저 말한다면 뭐예요? 계시죠. 계시 받은 것. 자, 이 기독교 전승을 보면 재미있는 얘기가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고린도전서 15장 7절을 보세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요. 이런 말이 있죠. 이게 무슨 스토리입니까?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500명이 넘는 사람에게 다 보이셨다. 그런데 거기에 뭐 12제자도 나오고 그 500명 이름이 다 안 나와요. 12제자 이름도 다 안 나와요. 그런데 여기 특별히 누구 이름이 나와요? 야고보의 이름이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뭐 대단하다고? 이 사람 예수의 형제 야고보예요. 야고보서를 쓴 그 야고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뭐가 특별했을까요? 생각해보면 그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도마처럼 야고보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형제들이 다 비토있잖아요. 예수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야고보 앞에 직접 나타나셔서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야고보야, 이제는 믿느냐? 이제는 내가 주는 것을 받아 먹으라. 이렇게 직접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야고보가 무너집니다. 어째서 나같이 이런 부족하고 믿음 없는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까지 사랑하십니까? 감격해서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교회를 세우고 순교하기까지 되었다는 게 좀 놀라운 일이죠. 똑같은 일이 누구에게도 바울 사도에게도 나타났다는 거죠. 그게 다메섹 사건으로 시작된 건 아닙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계시를 받았잖아요. 바울은 항상 이것을 강조합니다. 내가 제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1장 11, 12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오히려 제자들과 차별했어요. 나중에 예루살렘 가서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받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라는 것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교회의 전통, 규례, 이게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전승의 차원을 넘어서 체험의 차원으로 된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배워요. 이론적으로 많이 배워요. 그러나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것이 돼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 되는 것이, 그게 없으면 계속 헛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지 예수님이 제정하신 모든 성례전이나 모든 행위에 순종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없다면 끌려가는 믿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꼭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접 계시라는 거죠. 중요한 말은, 핵심적인 말은 뭐예요? 성찬은 주께서 제정하신 것이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 다른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어떻게 한 것도 아니라 주님께서 제정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하지 말라. 누가복음 22장 19절 보세요.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뭐라고 했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너희가 이를 행하여 어떻게 해요? 나를 기념하라. 성찬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생각한다면 내 맘대로 한다 말이 될지 모르지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주님이 시킨 대로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게 뭘 상징하는 걸까요? 바로 주님이 성례전을 처음으로 시작하실 때죠. 그때의 환경이 어땠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직전이에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는가. 여러분 그 상황을 알잖아요. 무엇보다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 넘기잖아요. 그 붙들어가기 직전에 이걸 행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한 사건이 바로 뒤에 나타나잖아요. 얼마나 아주 편안하게 시간이고 여유 있게 오늘은 성찬에 대해서 가르쳐줄게 이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 성찬의 의미를 몸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떠날 때 배반할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56절 보세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나는 잡혀가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이런 게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치고 짊어지러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상황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 보세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내줬다 그랬어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그죠? 죽으시고 살아나심.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할렐루야죠. 그죠? 근데 여기 우리라는 이름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걸 주의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그죠? 즉 예수를 죽인 사람은 배신한 사람은 가룟 유다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예요, 우리. 이 역설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역설. 그걸 로마서 8장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또 해줘.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거 아멘이 돼야 돼요. 우리가 죄지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아나게 됐다. 이 살아나게 된 과정 가운데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래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죄 사함에는 우리의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성찬을 이렇게 다 배설하시면서 어떻게 돼요? 제자들에게 나눠 주시는 과정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는 이 장면을 다 생략해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 바울이 강조하는 바가 뭔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즉 바울 사도는 이 지금 성찬의 규례가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제자들, 12제자를 위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예배. 그런 예전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바울의 서신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얘기한 게 하나도 안 나와요. 놀랍게도. 그러나 그 말씀을 교리화시키고 우리에게 적용하는 게 이게 천재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거죠. 공관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지만 그걸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우리 신학으로 만드느냐. 이게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고린도서 11장 24절 보세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오늘 뭐 여기까지밖에 못할 것 같아요. 자, 23절 말미에 떡을 가지사라는 말과 여기 이어지는 거예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렇게 이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먼저 뭐예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것은 뭐라고 했어요? 내 몸이라 그랬어요. 떡이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가 몇 주 전에 이거 배웠어요. 여러 가지 이 의미들이 있다고. 가톨릭 교회에서는 뭐예요? 화채설, 몸이 된다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의 본질이 그대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성찬 예식할 때 변한대요. 그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민주학자 그렇게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또 마틴 루터는 뭐라고 그러냐면 공채설이라는 걸 주장했다고 그랬잖아요.
떡과 포도주의 본질은 그대로 있고 여기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본질이 합쳐진대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루터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칼빈은 뭐라 그러냐면 이런 성찬식을 행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준다.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뭘 믿든 그 믿는 사람이 마찬가지로 나타나겠죠. 능력이 나타나겠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무슨 소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떡을 떼는 행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 뜻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떡을 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희생 제물이 돼서, 그리고 구약 개념이죠. 그리고 신약 개념은 뭐예요? 대속 제물이 되신 거예요. 희생 제물과 대속 제물이 되신 거예요. 구약에서 양이 제사장이 칼로 찔러서 피를 흘리잖아요. 그러한 일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떡을 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찢기신 몸. 항상 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 그 다음에 뭐 얘기했어요? 흘리신 피.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 세 가지를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찢기신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뭘 위해서? 너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그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떡을 떼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죽으셨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용서받아야 할 사람들 위해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죽으셨구나. 이것이 속죄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떡을 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한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항상 어떻게 합니까? 시작할 때 분병합니다. 분잔합니다. 제가 꼭 얘기하잖아요. 그거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나눈다는 거예요. 분병하는 거예요. 빵을 나누는 거예요. 떡을 나누는 거예요. 잔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병한다 했을 때 먼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의 몸이 찢기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 성령의 역사가 그 순간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도 저와 같이 됩니다. 감동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성찬의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그랬잖아요. 이건 너희를 위해서 죽은 내 몸이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너희를 위해서 죽은 내 몸이니. 그죠? 우리가 서두에서 로마서 5장 얘기했잖아요. 5장 8절 얘기했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요? 근데 로마서 5장 7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죠, 사실. 그런데 8절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놀라운 구원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때문에 우리가 또 사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반응이 중요한 거죠. 고린도 교인들은 당혹감을 느꼈을 거예요. 당혹감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성찬에 형식적으로 참여해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심이라는 게 뭔가 이게 그분의 완전한 사랑이 나에게 오는 거구나. 죽기까지 어떻게 사랑합니까, 실제로? 그걸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자는 회개했겠죠. 그 사람이 진정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먹고 마시는 술 취해가지고 난리 이런 모임이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예찬이 잘못된 성찬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미 다 술 취해 있는데 어떻게 성찬을 온전히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예식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순서 보세요. 순서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자세하게 우리 이번 기회에 꼭 봐야 됩니다. 축사하시고 그랬어요. 축사는 뭔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 기도했다. 축복 기도했다. Give thanks 하는 거예요. Give thanks. 축사하시고.
우리가 귀신 쫓을 때도 축사한다는 얘기를 하지만 그 축사랑 다른 거죠.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을 때도 어떻게 하셨어요?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다. 똑같은 얘기야. 감사기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전통은 뭐냐면 저녁 식사할 때 아버지가 식사한 걸 떡을 떼면서 항상 축복기도를 한대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플하게. 식사기도는 심플하게 하는 게 좋아요. 식사기도 하다가 뭐 남북통일 나오고 옛날에 보면 막 세계평화 나오고 그렇게까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것을 내가 믿는 것을 나눕니다. 이게 축복기도의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마지막으로 오늘 뭐라고 했어요? 기념하라. 여기까지 이렇게 기념하라. 우리가 항상 제가 자주 언급하는 거죠. Remember me 하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라. 우리는 성례전에 참석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부터 성찬 예식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벌써 우리는 거룩한 기억의 행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Remember me. I remember you. I remember your death on the cross.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별된 예식일 수밖에 없죠. 근데 고린도 교회들은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술 먹고 분쟁하고 싸우고 갈라지고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더럽히는 그런 일을 오히려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으려고 합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완전한 사랑에 대해서 반성하는 의식이다.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는 깨닫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우리는 이걸 기억합니까? 이 의미를 얼마나 기념하고 있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성찬의식을 할 때마다 우리의 의식 가운데 주님의 살과 피가 나눠지고 베풀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그래서 운세의 삶이 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은혜가 시작됐고 우리의 구원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시작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없어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은혜가 뭐라는 걸 알게 됐고 내 구원이 뭐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의 성찬에 주님의 찢기신 몸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찬에 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까지 알지 못하였다면 더 깊이 깨닫게 해 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찢기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마음으로 앞으로의 성찬에 참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깊은 묵상과 또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성찬이 더욱더 아름답고 축복된 예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